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고향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그 기대로 차 있는데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친지 가족들 함께 모여서 그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그렇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향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눌 때, 친지의 정을 나눌 때 그 어디나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바로 본향입니다. 그렇게 본향이라는 개념은 고향과는 좀 다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개념이지만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하는 곳, 이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미국의 문학의 거장인 토마스 울프는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객지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성공한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고향 애쉬빌로 갑니다. 그래서 애쉬빌의 거리에 들어섰는데요. 자기가 알던 고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바뀌어서 이젠 너무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도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느 한 그 거리에 불과해버린 그렇게 바뀌어버린 고향 때문에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뒤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는 오직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고향은 계속 바뀝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도 다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곳은 없습니다. 다 낯선 곳이 되어버렸고 그곳은 어느덧 이제 그냥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것도 있고 너무나 이제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과거에 방탕했던 삶, 과거에 막 살던 삶이 너무나 이제는 낯선 모습일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앞을 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그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이 본향입니다. 그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진정한 본향은 어디일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추석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고향을 가는 그 가운데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향에 있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본향은 어디일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빨리 본향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아서 바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순적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낯선 곳에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거류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무엇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본향을 이루어 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향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본향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본향에 가봐도 아무도 없으면 너무나 그것은 황량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본향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말 실현되는 나라로 완성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작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본향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라모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구겐하임 문학상을 수상한 아주 각광받는 그런 여성 작가인데요.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회심한 과정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방탕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혼돈을 겪으면서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위로를 받고 거기서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찬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라모트의 생각은 바뀝니다.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이고 쓰레기 같은 세상이고 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구나. 이곳에서 밝은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천사들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서 10년 후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에게 힘을 줬는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남을 돕고 양육하면서 불의와 싸워 나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 위해서 봉사하는 자신의 삶을 감탄하면서 그렇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본향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본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만약에 라모트에게 묻는다면 라모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고 공원의 작은 묘지가 아니고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곳이 나의 본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본향에 대한 소망인데요.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하신 마지막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는 이곳이 바로 본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그 황망한 광야에 방황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본향이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그 고난의 430년의 종살이 하던 그곳은 절대로 자신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하신 그곳, 이제 들어갈 땅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그곳은 너무나 먼 미래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광야가 본향입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향은 어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러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신앙 공동체가 본향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도 그 신앙 공동체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서로가 한 가족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개념, 그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거대하게 신앙의 공동체로 나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실제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땅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자라서 큰 줄기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많은 가지들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가 나무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진 거대한 큰 포도나무 그 울타리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그 나무 가지들이 다 하나입니다. 나무 가지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구한 겁니다. 이 나무와 나무 가지들은 다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생명 연관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뻗어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데 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느냐? 왜 망할 것을 염려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너가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분리불안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 포도나무가 건재한 것처럼
그 나무 가지들도 그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건재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무 가지가 혼자 뭐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무 줄기로부터 모든 생명이 오고 그 줄기가 포도나무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나무가 건재하고 나무가 울창하다면 그 나무 가지 하나인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떨어졌다 해도 접붙여지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잘 아십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오 헨리라는 필명인데요. 사실 그 작가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요. 불행하게도 횡령죄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야간에 이제 약국 문을 닫는데 그 야간 약국의 보조로 일하면서 거기에서 앉아서 단편 소설을 쓴 게 바로 마지막 잎새입니다. 이 마지막 잎새는 어렸을 때 동화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로부터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존 씨입니다. 이 존 씨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생활비를 벌려고 잡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렴에 걸려서 병석에 눕습니다. 자기의 병실 밖에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면서 그 이파리가 무성했지만 점점 누워서 지내면서 보니까 이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의 잎사귀만 남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수라는 화가가 왔을 때 이 존 씨가 이야기합니다. 넝쿨의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면 나의 삶도 끝날 것 같아. 나도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는 근심합니다. 저 친구가 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 희망을 잃으면 결국은 자기의 그 의지와 살려고 하는 열망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병에서도 낫게 하는데 저 희망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친구인 화가인 배어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곧 희망을 잃을 것 같아. 저 이파리도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존 씨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는 나뭇잎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뭇잎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뭇잎이 아직도 저 비바람을 다 이기고 남아있네. 그러면서 자꾸 그 나뭇잎을 신기하면서 다시 마음에 그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을 다시 얻게 되고 결국 병에서 낫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배어먼의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이 배어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밤새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존 씨의 그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창밖에 있는 그 마지막 잎새를 밤새 그린 겁니다. 밤새 그리고 나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친구에게 희망을 주고 결국 자기는 오히려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그리고 아주 그 전개가 잔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깊은 그 생명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어먼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구나. 그런데요, 이 마지막 잎새 이야기와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생명을 얻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주 영원한 포도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나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있는 생명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관된 사람들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공동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같이 나누는 한 뿌리에서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본향을 이루어가야 될 형제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조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될 수 있는데 한 핏줄 한 형제인 우리 서로가 배려하면서 존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착한 일을 하되 서로가 믿는 자들에게 더 열심히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 명절이 아주 불행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본다면 이 명절은 사랑의 명절이 되고 더욱더 돈독해지면서 이것이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바로 그 작은 천국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잔뜩 받은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신 예수님을 함께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본향이 어디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변해가고 있고 이미 많이 변해서 여러분에게 전혀 그 고향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공동체가 영원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곳에서 본향은 시작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여기에서 본향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향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광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공급된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본향입니다.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형제들과 나누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서 주님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혼임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가족 모임에서 주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